욥기 30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그들은 작년의 기력이 쇠한 자니 그 손의 힘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함에 캄캄하고 거친 들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물도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식물을 삼느니라. 무리는 도적을 외침같이 그들에게 소리 지르므로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구더기와 바위 구멍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귀처럼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비천한 자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니라.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 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내 주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곡해 하심에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 낮은 무리가 내 우편에서 일어나 내 발을 밀들이고 나를 대적하여 멸망시킬 길을 쌓으며 도울 자 없는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구나. 성을 크게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들어 오는 것 같이 그들이 내게로 달려드니 놀람이 내게 임하는구나. 그들이 내 영광을 바람같이 모니 내 복록이 구름같이 지나갔구나.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여 옷이 추하여져서 옷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 보시기만 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해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오며 나를 바람 위에 들어 얹어 굴러가게 하시며 대풍 중에 소멸케 하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끌어가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는가.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 거머진 살을 가지고 걸으며 공회 중에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주의 버치로구나. 내 가죽은 거머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구나. 내 수금은 애국성이 되고 내 피리는 애통성이 되었구나.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욥의 마지막 연설 29장에서 31장까지 이어지는 욥의 11번째 연설의 두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현재의 불행에 대해서 욥이 애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좀 짐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으로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29장에서 그 욥은 지난 날을 추억했습니다. 그런데 30장 1절은 그러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하면서 옛적의 좋은 시간들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한탄스럽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이제는 이라고 말하면서 이전과 다른 지금의 처지를 말하고 있죠. 16절도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 30절은 그 이제는 이라는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욥이 애통해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욥이
자신이 당하는 조롱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전에 자기가 그렇게 도왔고 마음을 다해서 살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욥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앞서 29장을 보시면 욥이 나아갈 때 젊은 자들은 소년들은 숨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그만이 그 여가 입천장에 붙었었느니라. 욥이 사람들로부터 진심 어린 존경을 받았지만 역시 30장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역시 연약한 존재로구나. 그 사람은 우리가 신뢰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사랑의 대상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상황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를 포함해서 인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의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줄 것인가 오히려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의리 있고 끝까지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참 사람이 그저 연약한 존재다 이런 생각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 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민 땅에서 살아오시면서 그리고 또 지금도 하루하루 이렇게 생활연수에서 일하시면서 수치당하시는 일들이 왜 없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한국과는 달리 여기에서 랭귀지 배리어도 있고 인종적인 차별도 느끼고 또 어쩌면 우리 자녀들도 그런 인종차별 같은 것도 좀 느끼면서 이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는 그런 좀 위태로움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사실 있는데 저는 이 9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치당하셨던 주님의 수치를 한번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이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곤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29절에서 3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나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때 십자가 위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지금 욥이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수치가 죽음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끄러움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부끄러움과 수치당하는 것도 넘어설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십자가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사실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증거하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그 모든 말씀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조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해보지 못했던 것이야말로 더 문제일 수밖에 없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간다면 다른 사람들의 조소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곤하지 않고 낙심치 않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의 부끄러움에 동참하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욥이 그토록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왔는데 결국에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했던 것입니다. 욥이 42장에서 저의 모든 재산과 그리고 모든 환경이 회복되었을 때 욥이 그때 가서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역시 사람은 도와줘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머리카락 검은 동물은 뭐 그런 얘기 하죠. 은혜를 모른다고. 제가 속담을 잘 몰라가지고 머리카락 검은 동물은 거두면 안 된다고요. 아마 지금 욥에게 조롱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기껏 도와봐야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그렇죠. 거둔 것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조롱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2장에 가서 욥이 그 이후에는 어땠을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돕지 않았을까? 계속 도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연약한 자를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정과 다른 사람의 비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하는 것, 오직 그것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 보시기만 하시나이다. 저는 이 20절의 말씀이 참 기가 막힌 그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용남 집사님께서도 이 씨름을 저 지금 하고 계시다고 믿고 우리가 힘써서 기도로 도와야 될 부분도 저는 이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워보시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오지 않으시는 것과 같은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이런 말씀이죠. 내가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보시기만 하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가복음 15장 34절을 보시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셨고
내 옆에 예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우리가 키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안 계신 것 같지만 그 고난의 자리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정말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고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 거머진 살을 가지고 걸으며 공회 중에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이 성도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계실 때 그때가 정말 우리가 형제, 자매된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정말 귀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함께하면 그 고난이 창조적인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 형제들이 그 고난을 이기고 소망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한번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도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